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샘으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세로 인하여서 제4차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에 이제 쏠려 있습니다. 아마 오늘 수도권 예배 드리는 내일부터 이게 제재가 되어지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방송 관계자 외에는 예배 비대면으로 다 드리게 되겠죠. 2주 동안. 아마 예민할 겁니다. 오늘 어떤 교회는 오늘도 이제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조금 늦은 감 있다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늘 봤듯이 수도권에서 70% 이렇게 또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이 이런 코로나 확진, 제4차 유행에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의 전 세계적인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다음 주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여름에서 시작되어지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있을 제32회 도쿄 올림픽입니다. 아주 이제 올림픽 또 월드컵 이러면 우리들이 이제 텔레비에 모여서 또 거리에 모여서 또 응원도 하고 말이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좋은 성적 또 아슬아슬한 그런 또 묘미가 있기에 이 전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쿄가 이 긴급 재난 선포 이런 것들 4차 네 번째 긴급 선포가 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2025년 이렇게 다 24년 되나요? 그때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파리 그 프랑스 대통령 외에 다른 정상들은 아직 참석할 그것을 이제 통보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야 이렇게 준비하고 결혼식 준비해서 또 이제 친인척 49명까지만 모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취소도 해야 되고 식사도 250명분 했는데 50명밖에 못 먹고 이런 이 정도의 몇 천만 원 손해가 아닌 거죠. 올림픽 손해는. 또 작년에도 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야 그냥 코로나19에 신경 쓰는 사이에 있지만 그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또 그 관계자들 또 부모들은 코로나19의 이 민감함뿐만 아니라 이 올림픽에 대한 이 추세를 계속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도쿄올림픽 위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일본이 이제 덥지 않습니까? 폭염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림픽 오는 선수들 각국 선수들 동의서 하나 써. 뭐냐? 폭염 때문에 죽으면 네가 책임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할 경우 네가 책임져. 이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만약에 내일 금메달 딸 결승에 올라가는 사람이라 선수를 할지라도 방역 위반하면 무조건 추방.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게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17일 정도 하는, 보름 정도 하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4년, 1년 더 했잖아요. 5년 동안 준비했고, 또 올림픽은 이제 나이 제한 있지 않습니까? 20세, 23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걸려 있는 내년은 다음엔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런 선수들은 아주 올해
이번에 있을 이 도쿄올림픽이 아주 자신의 스포츠 선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애썼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어떤 선수는 이전에 금메달 땄지만 슬럼프와 또 부상으로 인해서 어렵게 출전권을 얻지 못하다가 기계체조 양학선, 우리가 잘 아는 기계체조의 어떤 그 획을 그었던 양학선 선수도 9년 만에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었다. 뭐 이런 기사 보면 정말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막 시작하다가 막 이렇게 파울 당해서 그냥 아웃당하는 그런 선수들. 4년을 기다렸는데, 5년을 기다렸는데, 양학선 선수처럼 9년을 기다렸는데 저렇게 실격당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포츠 선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기다림의 인생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끝까지 기다렸는데 마지막 그 한순간 기다리지 못해서 놓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은 무려 20년 기다렸죠. 아내를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6년, 도합 20년을 기다려왔던, 이건 뭐 1, 2년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스포츠 선수처럼 4년, 5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20년 동안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이 야곱입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물질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허한 것이 있습니다. 저 도망쳐 온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 형을 떠나 도망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앞부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아니 이거 지금 야곱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가가지고 부자가 되고 있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삼촌 라반의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요.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뭔가 내 거 뺏어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20년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야곱을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20년 전 28장에 그 베델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20년 동안의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본격적으로 집으로 귀향할 그러한 준비를 합니다. 팟단 아람에서 가나안 자기의 생활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런저런 상황을 하고 이제 가자 얘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떠남,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팥죽항구로 시작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 떠남,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생명이 위급하니까 떠났던 그 첫 번째 떠남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떠남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은 20년 동안의 충분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주님의 인내를 통한 기다림을 통한 주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20년 전에 그렇게 남을 속이고 또 가족을 속였던 그 빼앗으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20년 동안 잘 훈련받았고, 이제 그 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됐어, 이제 이만하면 준비됐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야곱의 삶이었었던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던 20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20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뭐 이미 한 27장 마지막 정도에 볼 때 그 동생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긴 그 형이 울음소리가 나오죠. 소리 높여 울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 안 돼. 이미 네 동생이 가져가 버렸어. 다 그 동생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년을 살아왔겠죠. 그래서 이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들었을 때에 이건 뭐 20년 만에 그러한 이 감정 속에서 만났을 때 그냥 주먹 한 방 날리고 끝날 게 아닌 것이죠. 400명 데리고 왔다 하면 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난 너를 죽이고야 말 거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결국 내 자신은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더이다. 먼저 간 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형님을 봤을 때에 원래 이제 히브리어 번역에서는 그냥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무의미금주하게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 그 눈을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싸우고 누군가가 두려울 때 그 눈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럼 눈을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쳐다보시죠. 선량한 그런 웃음으로 눈빛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인생 찌그리고 계시는지 우리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 형님의 웃음 속에 있는 그런 눈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족을 보내고 수많은 그런 가축들 보내고, 이게 뭐 선물이라고 하지만 이거 조공이잖아요. 제발 이걸 봐서라도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사람이 물질로 마음이 움직이지,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라면 같이 가야죠. 먼저 내보내고 멀리 서서 형님의 마음, 형님의 눈빛에 은혜가 흘러나길 원하는, 그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얽혀있는 이 근본적인 해결,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 같이 가서 형이 죽이면 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라셨으니까 담대하게 내가 정말 형에서의 눈빛이 정말 울그락불그락 나를 죽이려 듯한 눈빛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지 않은 건 뭡니까? 여전히 야곱은 그 성품, 그 성향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냥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지도 않고 뒤에는 또 삼촌 라반이 또 계속 7일 동안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는 그냥 그곳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전히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홀로 서 있을 때에 정말 그 강을 건너면 아버지 집, 정말 그 강을 건너면 이제 타향살이 끝내고 고향으로 가는 그러한 경계선, 이제 모든 것 약속의 땅인 지금 이방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봤던 나라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 분기점에서 한 발만 내딛으면 되어지는 일인데 그거 내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이별과 만남, 슬픔과 기쁨, 실패와 뭐 기대, 설렘과 갈망, 뭐 이런 복잡한 심정이 그냥 고스란히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이거 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갑자기 오늘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그 복잡한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야곱에게 씨름 걸어 오십니다. 뭐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캄캄한 밤에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이 씨름 걸어, 뭐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알까기 하는 것도 아니라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갑작스러운 씨름, 이거 정말 목숨 거는 씨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씨름하던 중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쪽이겠죠. 허벅지 관절. 이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이쪽 부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손을 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나는 정말 슬픔 속에 있어요. 나는 정말 수치함 속에 있습니다. 나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쪽 허벅지 넓적자리 쪽을 만진다고 해요. 환도뼈죠. 또 이것이 어그러지면 걷지 못하는, 저 생명과도 연결되어지는 분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도저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야곱에게, 강한 고집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손댄 겁니다. 너의 수치, 너의 후회, 너의 지금 슬픔, 하나님께 건디시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그렇다고 용기 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닌 이 야곱에게, 정말 포기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싸움을 걸어 오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400명 몰려와도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보면 400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힘의 원천이 그 허벅지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허벅다리 내가 칠 거야. 너 나름대로 힘을 비축하려고 했지만 그거 한번 어그러지면 그냥 끝 아니니?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어때도다? 헛되도다. 너 지금 헛된 거 붙잡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세밀한 야곱의 심정을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지금껏 싸우면서 울어본 적 없었을 거예요. 진 적이 없으니 울어본 적 있었을까요? 울 일도 없죠. 간교함, 이런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수많은 싸움 다 이겼겠죠. 상대방이 울었죠. 그런 모습 보면서 에휴 불쌍하다 이랬겠죠. 근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울고 있다라고요. 울고 있다.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울고 있다. 이거 그냥 싸움 아닌 거예요.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바짓가랑이 붙잡는 그런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생 자기가 해보지 않은 끝까지 달려붙는 그런 싸움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쩜 정직한 싸움이고 이전에 비열한 싸움이 아닌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급한 것이죠. 다급한 거예요. 지금 400명의 군사가 견을 들고 있는 형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거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달림 가운데에 또 그렇게 간구함 가운데 울며 간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400명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먼저 간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해주세요. 내 생명 지켜주세요. 이런 구구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싸우면서 요청했던 것 단 한 가지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다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면 다 끝납니다.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지금 내 울음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만 해주시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옵소서. 지금껏 이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남의 약점을 건드려가면서 남의 권리를 빼앗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패배란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 연약함의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님께 죄송했던 적도 없어. 그러려면 20년이 아니라 빨리 갔었어야죠. 형 미안한 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형이 부러워하면 좀 더 재산 좀 떼주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는 인생의 막바지 골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도 바로 이런 것이죠. 내 한계 가운데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니 우리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죠. 하나님 우리를 치시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전멸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이러한 죄성에서
허벅지를 치시는, 내 모든 것을 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슬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11절의 마지막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연단받은 자들은, 그러나 그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에 뭐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갑자기 쑥 열매가 나오지 않잖아요.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서서히 커가는 것, 자라나는 것, 보이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이제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름하신 겁니다. 씨름을 요청하지도 않으니까, 씨름에서 뭔가 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야곱이 요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전장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을 원할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생뚱맞은 이런 대답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보면 야곱은 축복을 원했어요.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축복 좀 알았어, 내가 축복 줄게 이럴 텐데 네가 축복을 원해? 네 이름이 뭐야? 그 이야기는 이 야곱의 축복의 갈망은 내게 새로운 이름을 주옵소서. 그렇게 의미를 가져야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소서. 내가 원하는 축복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 그런 질문 가운데 자연스러운 이어짐이 있겠죠. 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닌 겁니다. 네 이름이 뭐야? 너 지금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았어? 너의 정체성은 뭐야? 넌 누구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 너 이걸 알아야 네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알 수 있어. 너는 어떤 인생 살아왔니? 20년 동안의 수많은 그런 상황들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받았겠죠. 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미 20년 전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질문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의 형의 그 장자권을 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7장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분명히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20년 전 20년 후 너 이름이 뭐야? 너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20년 전에는 뭐라 대답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이 20년 동안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축복받기 원해? 너 누구야? 다시 자기가 거짓을 고백한다면 그게 20년이 됐지 40년이 됐지 앞으로의 상황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 팔꿈치를 움켜쥔 자, 어떻게 하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자, 기회를 노리는 그 야곱입니다 라는 그함. 더 이상 야곱이라 얘기하지 마. 너 이름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너 이제 다른 사람 발꿈치 잡는 그런 비열한 삶을 살지 마.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삶 살아.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져주시는 거죠. 왜? 그래야 얘가 다시 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둘이 다 보존되어지느라. 지금 그 야복강 강가에서 이도 저도 안 가고 있는 너, 축복을 원해? 너 이름 뭐야? 너 지금 옛날 거 가지고 갈 생각 하지 마. 여기서 다 버려. 여기서 다 쏟아내. 주 예수께 알을 다 쏟아내 버려. 그래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 이제 발꿈치 움켜진 자 살지 마. 내가 너의 비록 허벅지를 치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너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절, 허벅지 관절 힘줄 다 내게 내어놓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그 죽음 앞으로 또 두려움 앞으로 염려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싸웠던 장소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죠? 분이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이엘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분이엘의 이름인 거예요. 이 분이엘의 이름이 왜 필요했을까? 분명 이제 가야 돼요. 그 형의 눈빛이 어떨지 몰라. 이미 가족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재물만 뺏고 이제 죽이려 400명 혹은 더 많은 이들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생각하지 말고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여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죽을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에서 만나라. 그 나루토에서 이제 떠나라. 그 확신 가운데에 얽혀있는 그러한 실마 인생의 숙제들 다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33장 10절 그에서 야곱이 만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옵소서. 내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아니 지금 에서가 뭐 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을 타고 400명이 따고닥따고닥 먼지 뒤집어 썼겠죠. 거기서 못하가 목욕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이 에서가 막 털이 많고 막 울그락불그락 뭐 이랬던 얼굴이 아닐까요? 표현이 또 사냥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얼굴도 막 그럴 거예요. 아니 그 얼굴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은 뭐 이기게 해주시는 거지만 그 이스라엘의 이름 가진 또 울며 매달리는 자는 그러한 형의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그런 대상들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분이엘을 외쳐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어. 내 생명이 보존되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네가 두려움을 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바뀌어지게 될 거야. 이제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이야기 아시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이런 책과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절망이 고통이란 죽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있다. 절망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태와 비슷한데 그는 누워서 죽음과 싸우고 있지만 죽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죽지도 못해요. 계속 그런 절망인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죽어야만 뭐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최후의 그런 결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절망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웠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이건 나는 해결할 것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울그락불그락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오는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짐을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애쓰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란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홀로 있었던 또 자기의 정체성과 또 자기의 어떤 결정이 없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 거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이 경계선에 있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씨름 한판 거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내치시고 그냥 우리 이겨버리시고 넌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까지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어보십니다. 분명 주님이 이기시겠지만 우리를 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또 그러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냥 조그만 그런 관절 또 힘줄 조금 건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내 것 다 뺏어가냐고, 왜 나를 죽이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인생에서, 네 신앙에서 네 이름값 해야 돼. 네 이름값 해야 돼. 너는 그냥 내 아무아무기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자 빼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26절에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설교 제목과 발버둥입니까? 어떤 매달림입니까? 여러분, 오늘 26절 정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발버둥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도망다니는 발버둥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인 거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인간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인간이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라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 전까지는 그냥 자신이 발버둥 쳤던 거죠. 아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한 뭐 7년 기다리고 또 7년 기다리고 6년 기다리고 뭐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돈도 많아지니 뭐 자손들도 많아지니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냥 발버둥 치는 인생인데 다시 26절에서는 야곱이 그런 발버둥 치기 싫었던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매달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보면 발버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앉거나 누워서 두 다리를 내뻗었다 오므렸다 하는 뭐예요? 몸부림치는 일, 온갖 힘이나 수단을 다하여 애를 쓴 일을 비유적으로 이는 말이 발버둥이라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기준은 자기입니다. 아직까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 내 자신감으로, 내 젊음으로, 내 상황,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내 정열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발버둥인 겁니다. 그렇다면 매달림은 뭡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에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에 쏠리고 붙들리고 늘어지고 기대어 의지하고 딸려 붙고 줄권실 따위에 잡아 매여서 달려있게 되다. 결국 이 매달림을 보면요, 자기는 없어요. 이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발버둥인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매달림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발버둥은 우리 인생의 교만을 표현한 것이고 매달림은 우리 신앙의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발버둥으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아니 뭐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얼마나 갈까요? 우리 그것으로 그냥 일시적인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잘 되니까 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스스로 잘 된 거지 하나님 하신 게 뭐 있어? 하나님 내가 도와주신 게 뭐 있어? 라면서 살아가는 것 발버둥 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나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매달림부터 시작되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 것 의지하고 큰 소리 땅땅 치는 그런 싸움이 비록 아니더라도, 비록 한계 상황에서 철저하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겁한 것 같은 모습, 남들에게 보여주기 쉽지 않은 그런 절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매달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결국 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발버둥 치는 인생 되어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즉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매달려라. 그런 인생 살아라.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네가 원했던 축복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면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 뭐야? 주님 네 이름 알지 않습니까? 그 이름 말고 저는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너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자가 되지 말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발버둥 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비록 처절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모양새 나지 않는 그러한 처절한 눈물 콧물 흘리는 뒤뚱거리는 그러한 황급별 탈퇴 그러한 어심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럼 남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경 쓰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잘 보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은 누구 앞에서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에요. 사람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 보여주어서 필요 없어요. 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거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한지에 대한 그 질문에 아멘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다면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세상 사람은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죠. 그리고 야곱도 그런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시고 찌른 거로 오셨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꿔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할지, 발버둥 치는 인생 살아갈지, 신앙 살아야 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울며 축복을 바라며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며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실존의 존재를 파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들지, 오늘 여러분 선택의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서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뒤쫓아오는 라반 삼촌의 그곳을 향해 가실 겁니까? 주님이 분이엘 내가 너와 함께하려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 약속해 주셔서 담대하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에서 형에게 나아갈 겁니까? 오늘도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은 분명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매달리는 자에게 오늘도 야곱이 주는 축복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매달리시고 오늘도 울부짖으시고 오늘도 내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얼굴 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내 삶이 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각이 변하는 그런 삶 되어지게 매달리는 인생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다스림만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얻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이전과 다른 삶, 발꿈치 붙잡는 남을 약점을 붙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이름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